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받들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10년 즉 느부갓네살 제18년에 말씀이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빌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는 감옥의 뜰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어 놓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예언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이것을 취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갈대아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하느냐 하였음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할 수 있도록 복 가운데 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선포해 주실 때에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변함없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대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때에 제일 먼저 고려의 대상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관점대로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설득시키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또 길과 방식도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완벽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꼭 죄인을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었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가 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단 조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추구하고 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엉거주춤하게 해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자신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인 만족으로만 삼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더 나 자신을 아끼는 분인데 내가 잘 되었으면 좋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내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요. 그 성공은 세상이 주는 성공은 잠정적이고 길어야 70년, 80년의 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성공은 끝이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일을 실행하실 때 얼마든지 궁금해할 수 있고 의아해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이유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은 망할 것입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 에레미야 개인에게도 그렇고 유다 왕국 전체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만 시켜주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쟁취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 감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감옥은 혼란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에레미야가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에레미야의 생애는 그다지 내세울 만한 생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근거가 거의 없는 선지자예요. 아주 특이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아들과 딸들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동료가 거의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을 때에 잘하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온통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당했죠.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 2년이면 상관이 없어요. 50여년의 사역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무거운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얼마든지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혼란에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신데 나만큼은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신 분이시지만은 유달리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짐을 내게 얹어 주시는 것 같는 것입니다. 깊게 살펴봤을 때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죠.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대상이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에레미야이죠.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고해 주시는 것인데 그 전체를 에레미야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아무리 좋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나를 위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완벽한 계획이고 가장 좋은 계획인 것입니다. 문제는 세부 사항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설계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거기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오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만 행하세요. 은혜로운 일이고 자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는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지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힌 것이었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이 행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파해야 될 메시지를 미리 전파한 것을 그 사역에 전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충실하게 정직하게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하시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힌 것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분은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분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부분입니다. 단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가 헌신되었다라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이 여러분의 목적에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주시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증오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은 발악을 할 것이에요. 그것은 미리 예견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으로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일들, 침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의 일과는 무관할 거예요. 그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그 괴리감은
결코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인생은 혼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감옥이 있어요. 다양한 감옥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헌신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반응을 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 그 전에는 바로 순종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감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속의 권리가 내게 있음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가족 지파의 땅이었던 것 같죠. 돈 때문에 이제 팔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 예레미야였는데 삼촌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이 주의 말씀대로 감옥의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베냐민의 지역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는 유업의 권리가 내게 있고 구속할 권리가 내게 있음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나는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주었는데 은 17세켈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더욱 저울에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매 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의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침략하고 그 식민지로 삼을 그 땅을 사라고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 땅을 그 귀한 돈을 주고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경작하지 못할 것이에요.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70년 후에나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해서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거기에 해당되지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다 취하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또 당사자,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옥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을 배울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내의 몸의 상태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기도 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귀한 대상이었었죠. 그러다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헌신, 진정한 순종,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렸죠. 이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여전히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냥 스토리예요. 이야깃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만큼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셔야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동일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간구하십시오.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의 상황 처지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거의 가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땅을 이 소중한 돈을 들여서 매매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계산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는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하되 이 일만 지난 다음, 순종하기는 하되 이 상황이 해결된 다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즉각적으로 감옥의 장소에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감옥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니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수천 명에게 자애를 베푸시며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 뒤에 그들의 자손들의 품속으로 갚으시오니 이는 그의 이름은 위대하신 분이며 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시니라. 계책에 위대하시며 일에 능하시니 이는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에 열려 있으며 각인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심이니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드린 에레미야 기도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 전혀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심이 계속해서 증진되어질 때에 의지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도 되지도 않아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행적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일일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심지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셨으며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내셨나이다. 주께서는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게 하셨나이다. 토르들을 보소서. 전투할 때에 그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밖에다가 담을 쌓는 거죠. 토르를 보소서. 그들이 이 성읍을 취하러 왔으며 이 성읍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졌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뼈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는 목격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혐오의 대상이고 저주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감옥에서 감옥 밖이라고 한다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과거의 행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행적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의 힘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곳으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임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쉬운 반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부했어요. 그 결과 경노했다라 말합니다. 그냥 노한 것이 아니에요. 심하게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 조심하십시오. 사람 사이에서도 왕 앞이라고 한다면 그냥 근심 어린 그런 그 얼굴을 하는 것은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이 일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쏟아봤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질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소원밖에 없어요. 한 번뿐이 없는 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카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경배입니다. 한 사람은 주에 대해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노땅으로 떠나갔죠. 평생을 유랑하면서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동의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암송이 되어 있든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칼데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멸망할 것이냐,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유대를 파괴시킬 것이냐,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양극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 경노함과 내 분노와 큰 진노로 그들을 몰아내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을 따를 그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의 날을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워함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 이은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26절 보십시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그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토르들을 보소서, 그들이 이 성읍을 취하러 왔으며 이 성읍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어졌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시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읍은 칼데아인의 손에 넘어갔나이다. 예레미야 기도의 본질입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사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계점에 도달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솔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죠. 찬송했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그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영이 계셨죠. 예수님의 혼은 인간의 혼이 있었죠.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인간의 뜻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순간은 사탄으로 바라보게 하는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 순간에 사탄이 제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 진노의 창, 그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을 때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절정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요. 그것을 알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쉽지가 않지요. 행악자,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예요.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요. 내가 고충을 당하고 있다고요.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죄악을 행해야 잘 되거든요. 비리를 저질러야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대신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계산이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 가장 큰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힐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야 돼요. 그때의 믿음을 구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절정이 입증되어지는 곳, 용광로 들어갈 때 필연적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때, 그것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제국의 왕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뻔히 알고서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즉시로 구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마음, 동일시를 해야 되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지 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영광로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지만은 구출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인생이. 거기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이죠. 930년 살았는데 931년 살았으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라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고 궁핍에 처했으며 박해와 곤경에 처했습니까?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제목이 있죠. 저에게 곤경을 주십시오. 저에게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믿음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주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목적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은 감옥에 해당되지는 고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박해와 곤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 감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사실을 아니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대상은 무엇이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파멸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에요.
자기 땅에 거할 것이며 본래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받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다른 사람은 다 굶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빵이 계속 제공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압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인생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될 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바로 박해라고 말했습니다. 박해는 무엇이 포함되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포함될 수 있고요. 궁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시되고 멸시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텐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려울 때예요. 지금 아주 어려울 때라고요.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거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구원이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왜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감옥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핍, 환난, 박해. 그때의 그 감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고 지혜의 근거에서 결정을 하게 하죠. 이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덜 배운 자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평등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라고요. 시간. 부자에게 있어서의 1시간, 가난한 사람에게 1시간, 그거 똑같다고요.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대체시키는 거, 그건 불합리하다고요. 똑같이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교통법규 그 범칙금이 5만 원인데요. 아주 벌벌 떤다고요. 반나절 품삯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범칙하면서 나간다고요. 30분 그거 빨리 가는 것이 낫지. 그거 3번, 4번 범칙해봐요. 그거 수십만 원밖에 더 되느냐. 그거 돈 같지도 않다고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는 틈이 없다고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 귀한 시간으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돈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 시간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릴 자신을 망칠 쾌락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기를 바래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시간을 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 의미 있는 거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구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을 우선적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돈 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삶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이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홀로뿐이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삶의 피로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많은 하나님의 영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라고요.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옥은 가장 광활한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옥은 가장 선호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무슨 펜션을 말할까요? 레저타운이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요.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내 관점에서 그렇게 사치스럽고 웅장한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이야말로 감옥이잖아요. 만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너지지 않는 벽으로 인해서 교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원히 갇혀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감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보십시오. 어두운 감옥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까? 한 번의 어려움도 극복하기 힘든데 두 개, 세 개 겹쳐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감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는 감옥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예레미야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란스럽게 하는 장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정이 있다고요. 인간의 성정이 있다고요. 혼란스럽지요.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라면 모르다 하더라도. 그 감옥의 장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뜨뜻 미지근했던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코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것이 아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자라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상황,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의 편이라고 한다면 잠깐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에요. 그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다른 시간으로 넘기지 말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삶의 현실이 너무 버겁고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셔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이제 이 모든 여건들이 지나갔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과 또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